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나고 이 지역에 아볼로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 하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자와 지식 있는 자가 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누구 편이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신앙이 세워지다 보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배가 부른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인 마냥 왕이 된 듯 행세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목회자를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교회도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헌신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왕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가득해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일반명의 스승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마치 자식을 낳는 것처럼 양육을 하고 세워갑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훈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을 낳아 기르는 자들입니다.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왕처럼 행세했던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영적 리더를 무시했던 그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